네, 4장 이제 끝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4장 앞부분 스토리 기억하시나요? 성전 안에서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자 그 성전의 리더십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감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너네가 뭔데 이 난리를 치냐? 너네가 무슨 권세가 있냐 따지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맞는 선택인지 되물어봅니다. 도저히 반박할 말이 없자 그들을 풀어주죠. 그들이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갔어요.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했던 일, 바로 기도였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부터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 설정이 올바르게 되어 있었죠. 기도를 받으시는 대주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어요. 만물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그리스도가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 당할 고난조차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는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으로 통해 초대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째 과거 금쪽이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임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어요.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통용이라는 말이 평상시에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은 아니죠. 영어 성경에는 share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눴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은 태생적으로 참 이기적인 동물이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거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아기라고 다를까요? 가끔씩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아기들은 순진무구할 것이다. 착하기만 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해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른들이 갖지 못하는 순수함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아기들이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전 아기들 키울 때 참 장난을 많이 치면서 키웠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저를 일컬어서 종종 이제 첫째 아들이라고 저를 표현해요. 막 좋아하는 간식 줄 것처럼 하다가 안 주고, 막 앞에 있는 거 감춰버리고 슬쩍 손에 막 감추면 금세 울거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아이들이 쉽게 주는지 아세요? 자기한테 전혀 쓸모없는 것일 때 쉽게 내어줍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죠.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내놓기가 참 쉽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사도들과 초대교회에 임하셨어요. 성령은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 위에 부활 소망을 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의 재물은 이제 예전처럼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재물이 쓰여야 하는 방향, 그 방향성이 달라진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쌓아놓고 축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 사실을 안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는 이처럼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재물을 갖고 있어야 돼요. 좀 편하게 살려면 더 많이 갖고 소유가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 나만을 위해 썼던 그 재물을 이제 포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달라졌고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재정립되었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잘 기억해 보시면 기억이 날 거예요. 시장 경제에서 뭐 수요 공급 거쳐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 또 반대의 체제에서는 강력하게 통제하는 어떤 손에 의해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어떤 뭐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것을 쉐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떤 이념이나 체제로 설명할 수 없는 형태였어요. 왜냐하면 그 동기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죠. 그 동기는 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한 마음 한 뜻이었어요. 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한 마음 한 뜻, 크게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원 하트, 원 마인드 이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하나의 뜻, 하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하나의 하트, 하나의 마인드를 가지나요? 먼저 우리 자신이겠죠. 여러분 자신들. 어렸을 때 명절에 이제 시골에 내려갔을 때 기억을 해보면은 보통 막 10시간 이상씩 걸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차에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 태블릿, OTT 이런 게 없잖아요. 심심하다고 하면 앞에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왼손이랑 오른손이랑 가위바위보나 해.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때 안 거예요. 이게 절대로 공평하게 진짜 해볼 수가 없구나. 하나의 하트, 하나의 마인드를 가진 이상, 하나의 몸뚱아리인 이상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한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이죠. 제가 설교 중에 아내 얘기를 종종 해가지고 매주 피드백을 주던 아내가 이제는 컨펌을 받으라고 해서 컨펌을 받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연애할 때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참 의견이 안 맞던 분야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자를 주문할 때 아내는 파인애플이 들어가는 피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네, 이거 여전히 좀 뜨거운 감자죠. 하와이안 피자. 근데 하와이안 피자 이거 캐나다에서 만든 거 아세요? 근데 여튼 하와이안 피자. 여튼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피자라는 음식이 따뜻해야 맛있는데 과일은 어때요? 차갑고 신선해야 맛있잖아요. 도대체 이 발상을, 이 레시피를 누가 만든 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잘 먹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 간의 의견, 지극히 사소한 거잖아요. 사소한 분야에서도 잘 맞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이걸 맞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 거대한 공동체가 지체의식을 갖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우리 또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체의식에 대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12절에서 21절인데 제가 몇 절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도 이와 같으십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그 어떤 몸을 빗대서 가르쳤어요. 몸은 뭐 구조와 기능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죠. 머리가 있고 우리 몸에는 또 손과 발이 있고 내장이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지체와 같은 성도들, 여러분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체를 다스리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많다고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지체들이죠. 자, 모든 지체는 머리의 어떤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손이 병들었어요. 발이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머리가 손 보고 일하라, 다리 보고 걸으라 하고 해도 또 역으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죠. 이렇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곧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힘을 확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몸에 붙은 이 지체는 이름도 다르고 하는 일, 뭐 역할, 기능이 다 다르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뭐 코는 숨을 쉽니다. 눈이 귀더러 너는 왜 보지 못한다고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다른 기질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서로를 업신 여기지 말고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벽에 못 하나를 박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 손은 못을 잡아야 되고 다른 한 손은 망치질을 해야 되고 눈은 손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 과정을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의 이 척추와 다리는 뭐 가만히 있나요? 사실은 이 몸을 바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주 쉽게 뭐 우월감, 열등감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비교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크기, 무기, 뭐 색깔 다 같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존귀한 자들이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을, 그 거룩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 그대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마인드와 그 하트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삶.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나? 우리 공동체를 통해 무엇을 이루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엑츠 29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타인들을 돌보며 섬기는 사역에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사고 싶었던 거 사지 않고 먹고 싶었던 거 먹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돈을 모아요. 여름에 아울리치 가려고. 마치 물이 가득 차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J4U 20주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J4U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이 임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준다는 데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눈여겨볼 거,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재물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으니 이 땅의 뭐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단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재산을 지금 어떻게, 더 정확히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바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인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새 번역 버전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요. 2장에서 3,000명이 왔다고 했고 4장에는 그 숫자가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대략 8만 내외로 추산을 해보고 있어요. 보수적으로 추정해봐도 인구의 대략 한 4%에서 6% 정도 초대교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방금 2장 5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왔을 거란 말이죠. 이들이 성령을 받고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들이 생활할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35절의 표현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할 곳이 없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넓은 집을 가지고 있던 넉넉했던 사람들은 많게는 수십 명의 외부인들을 그들의 집에 거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팔아서 이웃이자 동역자가 된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거,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의 삶에서 어쩔 때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나누는 이 원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에서 좀 실마리를 찾기를 원해요. 제가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네, 나그네를 찾으라고 합니다. 이 나그네가 필요한 자를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면 필요한 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이가 나에게 누구일까? 여러분에게는 누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모든 사람이 나그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멀리서 찾지 않으시길 바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순환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족 관계라는 게 때로는 가장 편해서 가장 서툴기도 쉬운 관계인 것 같아요. 가끔은 가정 공동체가 가장 서로 공감해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를 너무 멀리서 찾지 않으시고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가족들에게 카톡 하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필요의 공급은 어디서 시작되냐? 로마서 12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누군가의 필요를 아는 것은 그를 공감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누는 생활의 시작, 공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달 동안 저를 보셨으니까 제가 극강의 이제 T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앵간한 영화를 봐도 절대 울지 않습니다. 저거 좀 비하기 심한데? 저거 좀 억지야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근데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고 자고 막 아프고 낫고 골치 아프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한번 안아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언젠가부터 아이들 관련된 컨텐츠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눈물 스위치가 켜지더라고요. 저에게도 작은 공감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교육자로서 장례식에 종종 가게 됩니다. 함께 위로 예배를 드리고 눈물로 함께 아픔을 당한 청년들과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금방 그분의 마음에 공감이 돼요. 금방 그 스토리를 듣고 뭐 부모를 잃은 그 마음을 들으면은 저도 모르게 그 마음에 공감이 돼서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고 하세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라는 구절, 어찌 보면은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는 구절보다는 쉽다고 생각되지만 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던 사람도 장례식장에 가서 그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은,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 없던 긍휼함도 쉽게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어느 동료, 기뻐하는 사람의 그 겉으로 기뻐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시길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실천하는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 한마음 한뜻을 뿜는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물질에서 자유한 공동체에 대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3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자, 바나바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바디메오 이런 이름들 기억하시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네, 마찬가지로 나바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의 뜻이 이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 키프로스 출신의 레위인이었다고 해요. 아마도 오순절 즈음에 성전을 방문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는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막 시작하는 신앙생활,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헌금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어디에 두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발 앞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거의 동일한 표현이 35절에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발 앞에 가져다 바친 것이라고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재물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기 위해, 종속되지 않기 위한 어떤 그 모습을 담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는 의지, 물질을 머리 위에 두지 않겠다는 의지, 더 이상 물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몸으로 비유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나눴죠.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 위해 그들은 살아갔어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앞서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했고 필요를 공급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낮은 곳으로 와서 섬기셨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자신의 것을 통해 다른 이를 섬겼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이거예요. 어떤 헌금을 하는 행위, 구제를 하는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본질적인 그 태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 어떤 것에도 종속되지 않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비로소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삶을 견인해가는 그 원동력이 그들의 머리 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바나바의 이름처럼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J4U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 지체 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는 물질에서 자유한 모습을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20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요. 20주년을 맞이한 J4U 공동체 여러분,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된 J4U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손 내밀어 가는 그런 청년들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물질을 발 앞에 놓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해요. 온전히 머리된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품고 온전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J4U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공동체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을, 한 뜻을 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사람보다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는 그 청년들이 넘쳐나는 J4U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물질에 중속되어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이 이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넘쳐나는 J4U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물질에 종속되어 세상의 기준에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의 그 가치들을, 세상의 기준을 나의 발 아래에 놓고 온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두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우리 J4U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이 이끌어가는 공동체,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한 뜻을 품는 공동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정말 충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는 공동체, 기도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구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J4U 공동체를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제목을 품는 공동체로 사용하시고 또 세워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나의 시선을 향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나의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나의 발자취가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옮겨져 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하는 공동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로하는 공동체, 정말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로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실 성령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구하며 우리 공동체가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그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제4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또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미련하게 바라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춰질 수 없는 그 진리가 정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더 이상 종속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를 나의 발 아래에 두고 온전히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